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고등학생, 그 밑에 녀석이 중학생. 다 키운 거죠. 이 아들들이 그런데 굉장히 아주 모범생이에요. 부모님, 아버지 마음을 잘 알아서 얼마나 조금도 아버지 속을 썩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고난 지혜가 있는지 아주 공부도 잘해요.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동네에서나 사람들에게 그냥 칭찬이 자자할 정도의 그런 아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두 아들이, 정말 너무 사랑하는 그 두 아들이 학교에 가서 학교의 같은 친구에게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두 아들이 다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아버지 심정이 어떨까요? 세상에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너무도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런 아들이, 두 아들이 다 죽음을 당했어요. 도대체 어떤 놈이 내 아들을 죽였을까? 얼마나 분개할까요? 그놈 찾으면 내가 그놈 아마 대단히 분개할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수사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체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사본부로 좀 나와달라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막 뛰어갔죠. 어떤 놈이길래 내 아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였을까? 막 수사본부로 달려가서 그 놈을 봤어요. 평소에 아버지도 보던 녀석입니다. 같은 학교 다니는, 같은 학교 녀석이니까. 이제 그 아들을 처벌해야 되는데, 근데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글쎄, 우리 같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저는 가능한 아주 가혹하게 엄벌에 처해달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아들을 죽였으니까 이놈도 죽여달라고. 근데 그 아버지가요, 나는 이 학생이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인간으로서 가능할까요? 그런 말이? 더군다나 이 아버지가 또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이 아이를 석반시켜주면, 풀어주면 내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내 수양아들, 내 양아들로 삼아서 내가 키우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인간이 착해도, 아무리 인간이 마음이 좋아도, 아니 사람이 인격이 아무리 인격이 높은 사람이랄지라도, 아니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간곡하게 아버지가 그렇게 청을 넣기 때문에 결국 수사본부에서 그 아이를 풀어줬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집에서 양아들로 삼아서 키웁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아마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겠지.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 하나요? 인간은 다 똑같다. 인간이라는 것이요, 뛰어난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도 있고 아주 저급한 인격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큰 차이가 없어요. 고매한 인격인 것도 사실은 인간의 여러 가지 추박한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급한 인격의 소유 사람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그도 인격적인 인간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큰 차이가 사실은 그렇게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은 그렇게 자기의 아들을 죽인 왼수, 그를 용서할 뿐 아니라 아들로까지 삼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모두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 창세기 50장 15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크게 아멘. 예, 성경을 읽고 나서는 항상 크게 아멘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요셉, 따라서 할까요? 요셉. 예, 요셉이라는 인물이에요. 요셉은 어떤 인물이냐면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위로 형들이 10명이나 있고 요셉의 밑으로 동생 하나가 있어요. 12 아들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인데,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엄청 사랑했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사랑했어요. 아들이 12인데 물론 아버지니까 아들들 다 사랑했겠죠. 다 사랑했는데, 근데 특별히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요새는 우리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으니까 애들 다 똑같이 사랑하죠. 우리 집은 형이 넷이고 누나가 넷이고 구남매 막내인 나.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내가 지금 생각해 보건대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도 나만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어머니들 다 그런 말 하세요. 이놈아, 10손가락 있어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있냐? 다 사랑한다는 거죠. 예, 물론이에요. 다 사랑하죠. 다 사랑하는데, 근데 그 중에 특별히 더 사랑하는 막내 같은
이런 사랑받는 사람이 아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여러분은 다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인정할게요. 야곱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냥 성경학자들이 성경적으로 연구하기를 야곱에게 아내가 넷이 있었죠.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눈 크게 뜨지 마세요. 옛날에는 그냥 그런 시대였어. 근데 그 중에 정말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라는 여인이었어요. 라헬 때문에 형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도 시작한 거예요. 라헬을 아내로 얻으려고. 그 7년 종살이하고 나서 라헬을 아내로 얻기로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외삼촌 라반이 언니를 먼저 아내로 맞으라고 모르고 맞고 하룻밤 지내놓고 보니까 그렇게 됐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됐고, 두 번째도 그렇게 됐고, 나머지는 이제 그 종들이 또 시기해서 종들을 또 아내를 주어서 그냥 그때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성경적인 그 당시 상황이 그런 거예요. 지금은 큰일 나지, 그렇죠? 남자들이 괜히 남자들이 좋아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 왜 그럴까? 전혀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라헬을 원래 사랑했던 야곱이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정말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얼만큼 사랑했느냐? 다른 형제들이 시기와 질투가 날 정도로 편하게 사랑한 거예요. 아주 대놓고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10명이라고 그랬죠. 이 형들이 정말 저 요셉 저놈 시키 죽이고 싶도록 미웠어요. 그런데 그 요셉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멀리 양을 치러 떠나 있었는데 거기에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보러 왔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아버지가 전혀 보지도 않고 있어요. 저 미운 놈 요셉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래서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잡아서 꽁꽁 묶었어요. 근데 차마 그래도 동생인데 죽일 수 없었어요. 보니까 저기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저들에게 우리 돈 받고 팔자. 어떻게 노예로 파는 거예요. 그 당시엔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니까. 그래서 그 요셉을 죽이지 않고 다시 묶은 거 풀러가지고 노예로 팔아요. 노예로 파는 거 죽이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다행인가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노예는요 평생 일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가축처럼 소는 여러분 부릴 때 평생 일하다가 나중에 또 죽어서 고기도 제공하잖아요. 노예는 소, 돼지 같은 거예요. 그냥 평생 일만 하다가 어느 날 병들어 죽으면 갖다 버리는 거예요. 나도 노예, 내 아들도 노예, 내 손자도 노예, 후대가 다 노예예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노예로 팔리는 요셉. 근데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여러 가지 죽을 고생을 많이 했고 죽는 그 고비를 많이 넘기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죠. 이건 지금으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그 당시 애굽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던 강대한 제국이에요.
이집트,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의 국무총리? 아니요. 그 당시 애굽의 총리 대신을 말하면 미국의 대통령 이상 가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대단한 권력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과 자기 형제들 다 애굽으로 모셔다가 애굽에서 잘 살게 했어요. 효성이 지극했던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잘 봉양하고 모셨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 아주 정말 좋은 집에 종들까지 다 보내서 편안하게 먹고 살게 하는 거예요. 애굽의 귀족이 된 거예요. 귀족 중에 최고의 귀족이에요. 근데 때가 돼서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었던 그 형들 10명이 어느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우리 큰일 났다. 저 동생 요셉이 우리가 노예로 팔아먹었는데도 근데도 우리를 이제까지 이렇게 잘 대우해 준 거는 저 요셉이 아버지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형제간에 서로 반목하면 아버지 마음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 효성이 지극한 저 요셉이 아버지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그동안 잘 대우해 줬는데,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저 요셉이 이제 우리에게 원수를 갚을 게 뻔하다. 자기들이 헌짓이 있잖아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노예로 팔아먹어요.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건 진짜 죽어도 싼 그런 죄를 진 거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막 요셉한테 달려가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엎드리면서 그 요셉에게 내 주, 자기 동생 요셉을 주님이래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말씀하시기를 네 형제들 내가 죽고 나도 형제들과 함께 다 사이좋게 지내라고 아버지께서 생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요셉의 효성스러운 마음을 아니까 아버지를 팔아먹는 거예요. 그때도. 그러면서 이제 내 주시여, 우리가 범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죽이지 마옵소서 하면서 그냥 동생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싹싹 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끝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살려달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울었더라. 왜 울었을까?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살아계신 날 동안만 너들 내가 잘 대해줄 척하는 거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때 보자. 그런 마음으로 형들에게 잘해준 거 아니에요. 정말 요셉은 형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형들이 그거 못 알아주니까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울은 거예요. 요셉은요, 그 형들을 그때뿐이 아니라
내가 형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형들을 이제까지보다 더 잘 살피고 돌보고 형들을 위해 드릴 겁니다. 형들뿐만 아니라 형들의 자식들, 자식의 자식들까지도 내가 계속 돌보고 보살필 겁니다 라고 요셉이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아니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은 그 나쁜 놈들, 그 형들이 지금 이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있어요. 이제 아버지 눈치 안 봐도 돼요. 그리고 그런 권력도 있고 그동안 형들에게 베풀 만큼 베풀어 줬어요. 아마 요셉이 형들을 죽였다 한들, 형들을 감옥에 쳐넣었다 한들, 아니 그 형들을 엎어놓고 곤장을 쳤다 한들 아무도 요셉을 욕할 사람 없어요. 오히려 잘했다고 할지도 몰라요. 저 형들이 워낙 나쁜 놈들이라고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그 형들을 지극히 잘 보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형들의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계속해서 그 자녀들 내가 기르고 보살필 거라고 말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성경에 있는 훌륭한 인물이니까 요셉은 아마 마음이 엄청 넓은가 보다. 요셉은 인격적으로 그 인격이 고매한 인격을 태어났나 보다. 요셉은 그 사랑이 엄청 바다처럼 넓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나 보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 인간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말 한마디라도 도대체 형, 그때 왜 그랬어? 한마디 쏴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요셉은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은 똑같아요. 인간의 마음이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인간이 자기를 죽이려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평범한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면 자기를 죽이려 한 원수조차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의 이 모습은요, 이거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을 잘 대해주는 제자들,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는 백성들, 예수님 말씀을 아멘 아멘하고 잘 듣는 회중들, 그들만 예수님이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향하여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도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그런 자들도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잘 대해주지 못하는 자들도 예수님은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많은 인간들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인간들은 다 똑같아요. 나한테 잘 해주는 사람은 나도 잘 해줘요. 근데 나한테
어려움을 끼치는 이웃은 나도 그를 어려움을 줘요. 나한테 해코지하는 사람은 나도 그에게 해코지하려고 해요. 복수하는 거예요. 인간들의 마음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일 상대방이 나를 어렵게 하고 괴롭히는데도 내가 그 사람을 잘 대해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아, 저 병신! 내가 그렇게 박해하는데도 나를 이렇게 잘 대해줘? 저는 멍청이 아니야죠. 오히려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거였죠? 한 성경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크게 아멘! 아멘! 예수님 말씀이요, 얘들아, 너희들은 이제까지 배우기를 너희의 이웃을 잘 대해주고 그리고 너희를 잘 대해주는 사람, 그들을 너희도 사랑해라. 그리고 원수는 미워해라 라고 너희들이 이제까지 배웠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에게 이제 이르노니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해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원수. 아니, 원수까지 아니어도 나에게 좀 싫은 표정을 하는 사람을 내가 웃으면서 대하기가 쉬울까요? 내게 해를 끼친 사람을 나는 그 사람을 호의적으로 대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예수의 사랑,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채워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의 사랑을 내게 채워주시면 내게 어려움을 끼치는 자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 그들도 사랑하고 웃는 얼굴로 대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내게 예수의 사랑을 채워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원수조차도 사랑하셨던 거예요.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은 바로 전지전능한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이 문제에 있어서 철저합니다. 어떻게 철저하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적으로 배운 그들의 율법과 계명이 뭐예요? 모세 율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모세 율법이에요. 철저하게 그렇게 성경에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누가 내 눈을 빼버렸으면 너도 그놈 그쪽 눈을 빼버려라. 이게 그 당시 모세 율법이에요. 그대를 갚아주라는 거예요. 복수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에는 누가 내 이빨을 부딪혔으면 너도 가서 그놈 이빨을 부러뜨려라.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 당시에 가르치던 모세의 율법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게 해코지한 그대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나를 나쁘게 대하는 일은 너도 나쁘게 대해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너한테 착하게 하는 사람은 너도 그 사람을 착하게 대해줘라. 너를 잘 대해주는 사람은 너도 잘 대해줘라. 그러나 너에게 나쁜 짓을 한 놈은 너도 그에게 나쁘게 대해라.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이고 성경의 그 당시의 구약 성경 모세의 율법에 가르치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한 말이 뭔지 알아요? 저런 바보, 멍청이. 아니, 세상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를 갚아줘야 되는 거, 복수하는 거, 이게 당연한 건데 원수를 사랑하라니 바보 멍청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던 무리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비웃음을 당하고 말도 되지 않는 말을 한다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조롱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 절 더 보면 누가복음 23장 34, 35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죄비법을 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말씀이에요. 양 손바닥에 못 박히시고 양 발에 못 박히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때 십자가 밑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이들은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한번 거기서 뛰어내와 봐라. 어떤 자들은 네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구원한다고 했으니 한번 너도 너를 구원해라. 못 내려오지, 못하지.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저런 자는 죽어야 된다고,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친 무리들입니다. 아마 그들 중에는요, 어떤 이들은 그 옛날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그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신 그 기적의 현장에서 그 떡을 받아 먹었던 자들도 아마 거기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자들은 아마도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혼인잔치 자리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 아마 그때 그 자리에 있어서 포도주를 마셨던 자들도 거기 있었을 겁니다. 아마 또 어떤 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길가에 탁 서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환영하던 무리들도 아마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는 완전히 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거라고 우리를 속였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저들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그들을 내려다보시면서
사실 정상적인 인간이면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놈들, 내가 저놈들 얼굴들 다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놈들, 하나님, 하늘에 벌을 내려주세요. 아마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이라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은요, 자기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못된 죄인 것도 모르고 있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이는 원수 같은, 아니 원수, 그 인간들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예수님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어떤 게 믿음일까요? 믿음이란 원수도 사랑하는 거,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도 그도 사랑하고 감싸주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줍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자기에게 호의를 베푸는 자들에게만 호의를 베풉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좋은 사람에게만 좋게 대우해줘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내게 해를 끼치는 자도 내가 그를 감싸주고 선하게 대해주는 것, 내게 어려움을 끼치는 자에게도 좋게 대해주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주인공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크게. 내가 해답을 가르쳐줘야 더 크게 나올 건데 요셉이죠. 크게. 주인공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예, 요셉. 요셉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요, 세상에 그들을 그렇게 잘 대해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최고의 귀족의 가문을 만들어주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 대대로 그들을 잘 돌보도록 그렇게 만든 인물 요셉. 여러분,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지극한 하늘의 복으로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 요셉은 손해본 것 같잖아요. 당하기만 당하고 전혀 갚지 못했으니까 손해본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셉을요, 형들에게 선대한 요셉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요셉에게 갚아주셨어요. 요셉이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엄청난 귀족의 가문으로,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이 그 형들의 자손까지 돌보겠다고 한 그대로 요셉의 자손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애굽에, 오늘날 이집트의 위대한
신분, 귀족 신분의 가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를 내가 갚으면 내 속은 그 당시 시원할지 몰라도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뭔지 알아요? 형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형들에게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거나 말거나 하나님께 속한 거란 거예요. 나는 형들을 잘 보살피겠나이다. 이게 요셉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그 형들을 선대하고 형들을 대하는 요셉의 그 마음 받으시고 요셉에게 하늘의 복으로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거 나에게 축복이 됨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원수를 갚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나만 손해 아닌가?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면 그것이 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크게 아멘. 오늘 설교 말씀 서두에 드렸던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 그 녀석을 석방시켜서 자기 아들로 삼은 인물 아시죠? 누구죠? 예,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탕으로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 그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여순 반란 사건 때 일어난 일이죠. 여순 반란 사건, 그 공산당 그 프락지들이 일으켰던 반란 사건에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녀석이 그 공산당 빨갱이에 물들어가지고, 그래서 평소에 예수 믿는 거를, 예수 믿고 아주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걸 꼴보게 싫었던 이 녀석이 반란 사건이라면서 자기들이 그 당시에 힘을 갖게 되니까 그냥 인민들 데리고 와서 죽인 거예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나중에 여순 반란 사건 진압되면서 이제 수사본부에서 그 녀석을 체포했거든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다 처형시켰어요. 공산당들. 그 당시 사형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나는 이 학생이 처벌당하는 거 원치 않는다. 이 아이를 풀어주면 내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잘 기르겠다고. 그래서 수사본부에서도 감동받아서 그 녀석을 풀어줬어요. 사형 직전에 풀려난 거예요. 그리고 그 녀석을 이 손양원 목사님 잘 길러서 나중에 신학교에 보내서 전도사님으로 만드셨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아마 사랑이 많으셔서 그런가 보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훌륭한 분이세요. 그러나 인간은 거기서 거기 똑같은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왼수 같은 그놈에 대한 미움이 없겠어요?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녀석을 데려다가 양아들 삼아가지고 웃으면서 키우는 게 쉽겠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바로 하나님께서 손양원 목사님 마음속에 예수의 사랑으로 꽉 채워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 우리들도 내 좁아 터진 내 마음, 정말 내가 생각해도 나는 마음이
넓지가 못하다, 나는 사랑이 부족한 것 같다 하는 사람일지라도 이 시간에 주여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나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채워주시면 돼요. 여러분, 성도라는 게 누가 성도입니까? 누가 과연 성도일까요? 마음이 착한 사람이 성도인가요? 원래 마음이 넓은 사람이 성도인가요? 누가 성도인가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성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원수조차도 사랑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진정한 성도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아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를 미워하던 자, 까닭없이 나를 미워한 자도 사랑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내게 해를 끼친 그놈 사랑하기 원하시면 아멘. 아멘. 정말 나를 괴롭히는 그 인간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아멘. 자, 근데 여러분,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지금 입술로만 여기서 아멘하고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거, 이거 의미가 없어요. 사랑한다는 게 이게 추상적인 단어예요. 사랑, 구체적인 실천적인 단어로 바꾼다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용서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진실로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진실로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란 다른 말로 용서란 말로 대체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아멘으로 대답합시다. 주여, 크게요. 주여, 나의 남편을 용서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소리가 크지 않은 게 용서하고 싶지 않은가 봐요. 다시요. 주여, 나의 남편을 용서합니다. 주여, 나의 아내를 용서합니다. 아멘. 주여, 나의 아들과 딸들을 용서합니다. 아멘. 다시 합니다. 주여, 나의 친구를 용서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진실로 용서할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기 원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님이 뭘 넣으셔서 그랬죠? 그 인간, 그놈, 난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죽어도 용서할 수 없어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그 인간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너무 크게 당해서, 너무 크게 상처를 받아서 도무지 용서한다고 말은 했지만은 용서가 되지 않는 인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거를 꼭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손해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나에게 해코지한 그 사람 때문에 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손해를 봅니까? 용서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를 용서하고 그 놈, 그 인간, 그 나쁜 놈, 그 문제는 내가 복수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혹 정말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인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따라섭니다. 주여! 크게 따라서요.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아멘. 예, 바로 이거예요. 내 인격으로, 내 사랑으로, 내 좁아터진 마음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하세요. 도저히 나는 죽으면 죽었지 용서할 수 없다는 그 인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 때문에 나와 여러분 우리가 왜 손해를 보고 살아요? 이 시간에 다 용서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인간을 용서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 우리의 용서, 우리의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의 이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